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내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고 우리 모든 아버지 유혹을 벗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목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여 하는 말씀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게 되어야 되냐면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침륜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바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아서 그 바퀴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레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침륜이라고 합니다. 바퀴가 웅덩이에 빠진 것을 침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삶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뒤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거기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최고 좋죠. 저도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고난을 위해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납돼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다시 예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부터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나가면 밝게 알게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걸 알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죄가 뭔지 악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악한 거구나 이것이 더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러웠던 것에서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다 하셨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오라 하셨어요. 길 대신 예수님 따라 길로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그 길대로 가고 그 빛 가운데로 가니까 영생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꿈꾼 대로 되어지고 내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주위의 환경 여건이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떠나서 저부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여서 그냥 앉아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도태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향해서 따라오랬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지껏 살아오다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안전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먹자 마시자 놀자 하고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내 형편 사는 이 시간 속에서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침륜에 빠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빨리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달리자고 일어나 소녀야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에 딱 가서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너무 뜨거웠고 처음 나왔을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의를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내 생활 안에서 그냥 안주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거기서 걸어라. 일어나라. 일어서라. 그래서 이사야 가서 보면 일어나 너희는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영원한 영생을 자꾸 보게 되는데 여전히 내 자리에서 내 형편을 맞춰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삶이 이러니까 나는 요것뿐이 안 되니까 여기에 앉아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침륜에 빠진 자가 되는 겁니다. 바퀴가 있어요. 구덩이 저도 옛날에 봤는데 이게 수레바퀴가 구덩이에 뚝 빠져갖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그 뱅글뱅글 도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계속 우리 쳇바퀴 돌려봐야 내가 그게 편할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또 어떤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한란과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옆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에서 그냥 안주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죽이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안주해서 침륜에 빠져 있었던 자였다면 이제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건지심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빼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과 이런 남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공고함과 나만 알고 있는 어려움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슬픔과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 한 발짝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9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간혹 가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뭐 돈은 다 필요 없나?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보다 천국의 기준에 그 부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 되는데,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내 욕심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하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에 더해 주신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우리는 침륜에 빠지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여전히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일에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한 대로 쓰여지는 것이지만 그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침륜에 빠진 자가 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역할,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가서 보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얻기를 애쓰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활과 내 생활의 염려라든지 내가 원하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들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침륜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는 여전히 침륜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 가서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는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서요. 그래서 그 악을 깨닫고 그 깨끗함을 입어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영원한 양심의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그 양심 속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허다한 죄를 깨끗게 못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가서 보면 비누도 잿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못한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물이, 그 생수의 물, 생명의 물,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딴 거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꾸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꾸 나가야만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꾸 나가야만 악에 치우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도둑질 안 하려고, 또는 남을 괴롭게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 속에 우리는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써서 힘써서 내가 고통받고 애달아하고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 표본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하다 있잖아요. 내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다 있잖아요. 그 말씀들 자꾸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뭐 해주신다고요? 소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서 영원의 영생의 그 반열로 우리는 자꾸 걸어 나가게 됩니다. 자꾸 걸어 나가야 돼요. 뛰어서도 가야 되고, 달려서도 가야 되고, 걸어서도 가야 되고, 기어서도 가야 돼요. 어디로요? 영생을 향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있잖아요.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40년 믿으면 뭐하냐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오늘 일죄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일 저죄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말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붙인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자꾸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간다는 것, 그거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뭐하고요?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거든요. 우리 겉은 육신이 늙어짐으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 100이 돼서 늙어서 후패해서 죽어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으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깨끗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가서 보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 데 있어요. 잠시 잠깐 후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한가지 읽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기약해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각자마다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고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한 지경에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침륜에 빠진 자, 뒤로 나가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앞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어딜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들어가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학력과 모든 학부와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갔냐면 복음을 위해서 간 자입니다.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한 말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 잡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솔직히 내가 죽고 끝나면 없어질 이 인생을 지금까지 이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뒤에 것을 자꾸 바라보고 한탄하지 말고 뒤에 것을 자꾸 바라봤던 그 롯의 아내처럼 그 뒤에 있는 것, 내 뒤에 있는 것 자꾸 바라보고 아쉬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뒤에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